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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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수요 예배의 핵심 멤버들 딱 모였습니다. 어저께 저 대학교 우리 같은 과 동기들 여섯 사람 이렇게 모였는데 저한테 물어요. 시원아, 너 목회하는 거 기쁘냐? 목회하는 거 좋냐? 그 중에 믿는 애는 이제 딱 하나고, 목사님 아들이에요. 목사님 아들인데, 뭐 담배도 피고 술도 잘 마셔요. 그리고 또 한 애는 이제 옛날에 믿었다 요즘에 안 믿는 애인데, 걔네들이 물어본 게 아니고 전혀 안 믿는 애가, 아주 돈 잘 버는 애가 저한테 목회하는 게 기쁘냐고. 그래서 제가 기쁘다고. 설교하는 준비 과정은 되게 힘이 드는데 저는 이태백이 아니라서,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를 쫙 막힘없이 막 준비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좀 두보 스타일이에요. 두보. 그래서 끄덕끄덕끄덕 그런 스타일입니다.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때 임하고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게 참 기쁘다고 얘기를 해줬는데, 이 녀석들이 믿어야 되는데 지네들이 말로는 그렇습니다. 뭐 우리가 갈 필요는 없고 뭐 헌금을 뭐 10,000원씩 해, 10,000원씩 해. 한 놈도 안 할 줄 압니다. 어저께 그래서 재밌는 모임을 있었어요.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,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, 살다가 오늘도 다윗이 그렇잖아요.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, 그 왕까지 됐는데, 살다가 보면은 참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문제가 발생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, 저도 포함해서요, 다 남 탓이에요. 이게 우리가 이 몸에 죄악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해요. 근데 이 나라는 게 뭐냐면,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그 무슨 나쁜 거의 잘못을 나를 딱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. 그래서 무조건 너 배우자 탓이에요. 무조건 남편 탓, 마누라 탓. 또 여차면 형제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저 형의 문제, 저 아우의 문제, 이렇게 늘, 그게 사실 우리 이제 몸에 늘 말씀드린 죄악의 유전자가 줄줄이 흘러가지고, 내 죄가 무언지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딱 주신 건데,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기보다는 남 탓하기 바쁜 거예요. 잘 되면 내 덕분이고. 그렇잖아요. 자식 새끼 좀 잘 되는 거 있으면 다 나 닮아서. 이게 참,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. 네가 구원받았지. 자, 구원받았는데 네 구원받은 그 은혜의 삶을 네가 살아가는 생애, 내 심판의 날 전까지 네가 나를 잘 섬기면서, 우리가 성화라 그러잖아요. 성화. 거룩한 삶을 네가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문제를 툭툭 던져주시는 거예요.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계속 끊임없이 죄악의 길로 가거든요. 이 문제를 툭툭 던져주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.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예요. 그래서 집안에 돌아가면 집안에 가기가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. 가정이 답답해요. 또 부부가 남보다 더 썰렁하고 냉랭한 사람들도 있고요. 또 친구들이 물었듯이, 친구들은 일하는 게 하나도 재미없었대요.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. 그래서 왜 내 일이 기쁘지 않을까? 왜 내 예배가, 오늘 드리는 이 수요 예배가 피곤한데 왜 내가 수요 예배 이렇게 왜 기쁘지 않아요? 기대가 왜 없을까? 이것이 왜 그러냐면, 왜 그런지에 대한 내 죄악을 직면하지 않고 자꾸만 그 문제를 회피하려 하기 때문에, 사실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우리 죄가 이렇게 켜켜이 쌓여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. 오늘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황급히 도망가다가 바후림이라는 지역, 이 지역은 베냐민 지역이에요. 베냐민 자손들, 야곱의 12 아들 중 맨 막내 아들이잖아요. 베냐민 지파의
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. 이 베냐민 지역의 바후림이라는 곳에 사울 왕의 친척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. 그 중에 한 사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과 그 신하들 가족들이 가는 걸 쫓아오면서 돌을 던져가면서 막 심하게 막 저주를 막 뱉는 거예요. 이렇게 뱉네요. 피를 흘린 자여, 사악한 자여, 가거라 가거라.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.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. 보라,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. 아마도 사울 왕의 친족들이 권세가 확 줄어들었겠죠. 옛날에 뭐가 얘기하면 알아서 막 기었는데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부터는 권세가 확 쪼그라든 거예요. 이 모든 잘못은 누구 탓이에요? 다윗 탓이에요.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전형적인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. 전형적으로 왜 내가 예전엔 사울 왕 때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내가 한마디 하면 알아서 다 기었는데 지금은 내가 뭐라고 해도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. 이 모든 탓은 다윗이 우리 사울 왕을 죽였기 때문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. 피를 흘렸다 그러지만 사울 왕이 죽은 건 다윗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.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에서 그 화살 딱 솔기 맞고 중상에서 스스로 자결했잖아요. 그 세 아들도 다 전쟁에서 죽었고요. 근데도 다윗 탓을 하는 거예요. 계속 다윗 탓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왜 사울 왕이 죽었지? 사울 왕의 문제는 뭐지? 우리 베냐민 지파의 문제는 뭐지를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다윗 탓을 하는 거예요. 지금도 똑같아요. 다윗 탓을 하면서 자, 네가 잘못됐으니까 네 아들 압살롬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넘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자 군사령관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가 다윗에게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. 어찌 내 주 왕을 이렇게 저주하는 저놈을 살려두겠습니까? 라고 하자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해요.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. 내 몸에서 난 아들 압살롬이죠. 압살롬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.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.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.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.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. 하나님께서 베냐민 자손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하신 거일 수 있어. 그러면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어? 하나님께서 시킨 거니까. 그런데 혹시 그 시므이의 저주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아니라면 그 시므이의 저주를 듣는 내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중에 선하게 갚아주실 거야 라고 다윗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즉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가 하나님께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그 저주가 올바르지 않은지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. 하나님께 압살롬에 의해 자신이 죽든지 살든지 그것도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이에요. 우리가 알던 젊은 시절의 다윗으로 돌아간 거예요. 참 고난을 주시는 목적,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. 네가 잘 나가던 그 왕이었는데 지금 네 셋째 아들 압살롬에서 황급히 도망가 걸음아 날 살려라. 하물며 죽은 개 같은 시므이가 너에게 돌 던지고 저주를 하잖아. 그걸 통해서 얘야 나에게로 돌아오거라. 젊은 시절의 나로 돌아오거라. 거인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, 또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을 살려주신 하나님,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다윗을 살려주신 하나님, 시글락에서의 부하들이 돌로 쳐 죽이려 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셨잖아요. 그래서 다윗이 문제를 통해서 남 탓을 하잖아요. 오늘 다윗의 쭉 보세요. 다윗은요, 저 시므이 저놈 때문이야, 뭐 사울왕 때문에 압살롬 때문에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. 내 죄 때문에, 내 죄 때문에, 내 아들도 하물며 내 생명을 해하려 하잖아. 다 내가 잘못 끼었어. 내 죄악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.
라고 고백을 해요. 그러면서 시므이의 말대로 자기 때문에 사울 왕이 혹시 죽었을까? 그 생각도 하는 거예요.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. 근데 이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요.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.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요, 우리도 왜 건축할 때 제가 종종 하나님 뜻에 맡긴다 그러잖아요.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아이고 자포자기 하는구나. 천만의 말만의 말씀.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믿음이에요. 이게 믿음이에요. 내 삶, 내 재물, 내 생명과 죽음. 아까도 제가 왜 죽음을 꿈 같다 그랬잖아요. 그래, 죽음이 엄청 두려운 거지만 어쩌면 죽음은 꿈일 수 있어. 그 꿈은 하나님으로 향하는 꿈일 수 있어. 죽음이 마냥 두렵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.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어요.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교는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. 내가 죽든지 살든지는 다 하나님께 달리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그 생명을 주시면 내가 사는 것이고, 하나님께서 얘야 이제 너 다 살았다. 네 역할 다 끝났다. 그러면은 꿈같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. 믿음의 사람은요,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, 생명과 사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걸 맡겨요.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나고, 하나님께서 일하거라 하면 일하고,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.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경제적 문제이든 부부 사이의 문제이든 형제 자매 사이의 문제이든 또 질병이 말기암이 갑자기 찾아오든 남 탓, 또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, 내 죄악이 뭔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. 다윗처럼요.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신 목적,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.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친히 개입하셔서 내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.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맡겼기 때문이에요. 저주도 받아들인 다윗처럼 문제를 받아들이시고 그 문제를 통해 내 죄악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